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소식들, 뉴스들을 육신의 귀로만 듣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영의 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앞서서 1805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898년 93세를 사셨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800년대를 온전히 다 사신 거나 다름없죠. 1805년에서 98년까지 사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분이 쓴 책 중에서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분을 이야기할 때 1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참 평생을 93세까지 사시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수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중요한 것은 1만 번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셨을까? 수백만 번의 기도를 드리며 살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수백만 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죠. 이 뮬러 목사님은 마지막 90이 넘어가시면서 하여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날 저녁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시고 댁에 가셔서 차 한 잔 드시고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꼭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까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데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늘 가능을 향해서 긍정을 향해서 도전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불가능한 일이 있으셨음을 그 인생의 마지막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우리에게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강력한 온 몸에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피를 흘리면서 하셨던 마지막 절규가 이 말씀이죠. 주님도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고 사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전혀 원하지 않던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게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많이 괴로워합니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런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형제 자매나 또는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그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힘들었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참 안 됐다. 두 손 잡아주고 등 들어주고 안아주던가요? 아니면 왜 그랬어? 너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거봐라, 내가 지난번에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분석하고 여러분을 비난하던가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공감입니다. 손잡아주고 눈 마주쳐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십시오. 분석하고 교훈하고 충고하고,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냥 눈을 보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손 잡아주고 등 두드려 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충고입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저렇게 불법과 편법을 감내하면서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여러분, 실은요, 우리는 잘 나갈 때도, 어떤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행할 때도 우리는 별로 신통치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룰 때 여러분,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이루지 못하고 감당치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됐을 때에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것을 깨달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 너머, 그 일 바닥에, 그 일 뒤에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노아에 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눈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 이하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둘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그리 악한지요.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상을 하고 나면 옆에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고인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악당이었는지, 사기꾼이었는지를 여러분 막 거기서 막 증거하고 변론하고 막 갖다 증거를 들이댑니까? 아니죠. 고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지,
그것이 서로 10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더라도 그 한 가지를 100가지 된 것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의고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장례가 난 집에 가서조차도 마이크 들이대고 고인이 무슨 일을 했대지요. 그리고 끝까지 하여간 그것을 밝혀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 삶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잠시도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 보셨습니까? 하이에나가, 사자가 부상을 당해서 쩔뚝쩔뚝거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이에나들이 그 주변에 쫙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부터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후회와 실수였습니다. 근데 노아 때 이르러서 하나님이 또 후회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느니 전부 다 악한 일뿐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된다고 탄식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7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아는 것이 없으면 차라리 모르니까 아무 말 못하죠.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악한 길로 더 빠르게 빠져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보게 됩니다. 본문 6절, 7절에 연이어서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판단을 잘못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후회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2번이나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는 평범한 사람인, 보통 사람인, 필부 필려있는 우리는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후회하고 사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이에나처럼 죽어가는 사자를 보고 물어뜯으려고 막 가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냥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는, 여러분들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보면 저 사람도 저랬구나. 남의 부족을 보면, 남의 실수를 보면,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실패하셨고요. 후회하셨습니다.
실패하시고 후회하시는 것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첫 번째부터 실패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은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손수 빚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어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역작이에요. 근데 보기 좋게 저들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내가 저것들을 만들고 내가 좋았다고 했는 내가 바보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실수를 보십시오. 창세기 4장 이하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직계 혈통 중에 아담과 하와의 제1대손 가인과 아벨이죠. 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가문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그 가문에 바로 직계 1대손이니 아주 힘줄만 하죠. 그런데 그 1대손 지나지 않아서 그 당사자들에게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자식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대손 장자인 가인,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것도 뭐 길 가던 사람 죽인 게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를 보니까 동생이랑 자기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 그 1대손 가인과 아벨의 역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직장과 일터의 삶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인 내가 아내를 보고 시기 질투하면요, 아내가 죽습니다. 그 아내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내인 내가 남편을 보고 시기 질투하면요, 남편이 세상 나가서 그냥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살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질투한다 그래도 어찌 동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지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이 더 유명하네? 평소에 그 시기와 질투는 마음속에 딱 잠재하고 있다가 그 상대가 넘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위에다가 미움과 증오와 비난의 총을 들고 사정없이 그 위에서 쏴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살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가족 간에서도 비일비재함, 형제 자매지 간에도 비일비재함, 성도들 간에도 비일비재함.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는 뭐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더 정성껏 제사하는 것 같아서 그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하셨을까? 아유, 저 녀석이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인의 제사도 받아둘 걸. 아유,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인간들이, 내가 만든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통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성경은요, 하나님의 실패,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이 죄를 지어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다. 가인이 살인자다. 그게 글자로 쓰여진 성경의 내용이지만 그 글자로 쓰여진 성경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피눈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와 하나님의 좌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어여삐어겨 기름 부어 세운 왕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정적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배워서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지만 당신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신사적이고 인품이 훌륭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좀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딴짓을 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딴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부하들은 지금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뭡니까? 생명을 바치는 일이에요. 자기 부하들이 생명을 바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인 나는 낮잠을 자다가 옥상에 쓱 올라가서 이리저리 휙 둘러보다 보니까 저기 왕궁 건너편에 있는 어느 자기 부하의 집에서 어느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도하고 너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아무개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됐죠. 근데 그날 밤에 그 장군의 부인을 자기 침실에 불러들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부녀인 그 여자를 자기가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사용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말죠. 다윗이 죄를 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속 안에는 내용상 주제와 테마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중심을 보고 그 다윗을, 어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는데 신실하게 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살폈는데 어느 순간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겉에 쓰여진 글자 그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늘 후회하셨어요.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이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주 대표적인 실수를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 그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내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아주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에게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다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정색을 하고 예수님 딱 손을 잡고 주님 이좀 와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세웠다 그래요. 예수님을 저 벽의 구석에다 딱 몰아세우시고 주님 지금 무슨 얘기 하셨어요? 왜 실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뭐 죽는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지금 여기까지 따라온 게 뭔데 주님이 죽어요? 성경에는 원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직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그렇게 아끼시고 그렇게 믿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날 밤에 홀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대대손손 가면서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꾸중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노아의 홍수 심판 바로 직전의 말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반복해서 이렇게 후회하시고 예수님도 후회하시고 실패하셨을까? 그 과정에 우리는 8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후회가 계속되더라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그대로 예수님도 후회하실 일을 계속하신 거예요. 제사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셨고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아주 주범으로 일을 할 것임을 알고도 주님은 그냥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듯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후회가,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계속 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성경의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러분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까? 뭐 성경에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어떤 군데는 따져보면 120년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98년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간 대충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뭐 500년, 600년 막 살았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다고?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5년, 10년 지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인정할 만하죠. 근데 100년을 어떻게 짓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최소한 노아처럼 한 100년쯤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것의 결론은 100년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까? 한 달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칩니다. 1년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둡니다. 10년 보고, 10년 하는 사람 많지 않죠. 10년, 20년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겁니다. 한 30년 해보다 안 되면, 아유,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겁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노아가 한 5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아유, 힘들고 어렵다.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다. 암만 해도 내가 이거 헛수고 하는 것 같구나. 이제 그만두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또 저 산 밑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야, 저 노인네 노아 저 노인네 저 사람 이제 나이 좀 먹고 오래 살더니 정신이 완전히 가버렸어. 저 사람 왜 산에다 배를 줘? 강에다 배를 줘야지. 저 노인네 저렇게 쓸데없이 아유 치매가 걸려도 아주 제대로 걸렸다고.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온통 주변에 비난하는 소리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제가 20년 했는데요. 30년 했는데요. 아 이제 그만둘래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그만둘게요. 하나님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대 믿음이 좋았던 사람 노아라고 해도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당장 때려치고 이 산을 내려간다. 내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내가 다 때려치고 내려가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끝까지 견뎠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의심과 좌절, 그리고 내 귀로 들리는 그 외적인 모든 환경에서부터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듣고 보고 있으면서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혹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까? 여러분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노아의 이 삶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기다리겠다고 너 때문에 내가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년은 해봐야 결론 납니다. 여러분 이 평생 동안 여러분을 던져서 수고해야 땀 흘려야 결론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시작한 일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이 말씀의 향기가 노아의 인생의 향기입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을 밤마다 겪었겠습니까? 수많은 비난을 들으면서 가족들의 아빠 그만하세요. 여보 그만하지 그래. 형님 그만하십시오. 오빠 그만하세요. 등등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만하기를 단념하기를 옆에서 권유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노아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100년 동안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는 헌신과 충성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가 번복되고 후회가 막금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가신 겁니다. 바로 노아 같은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다 썩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야나처럼 그렇게 병든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믿었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다 흩어져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그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만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도 세상 사시면서
참으로 듣기 어려운 소식을 많이 듣고 살게 될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꼭 이루어질 줄 알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은 후회하셨지만 그러나 그 후회로 끝나지 않으시고 은혜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 손길을 잡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그러나 너만은 내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어둠의 이 시대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어둠의 사탄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노아처럼 끝까지 감당한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끈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사람들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